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잘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저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올바른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인류였던 아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교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뱀, 즉 사단이 괴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아담을 공격합니다.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그 문제가 과장되고 부풀려질 때 그 문제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유혹할 때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그 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부풀려지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하신 것에 초점을 두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을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이야기를 하길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와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이 틈을 뚫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릴 것이다.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였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화되었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흐려지고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가 되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변화시킬 만큼 그런 귀한 과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 생각을 더해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다가 다음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습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아담을 찾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어떠하냐? 너가 죄를 짓고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누군가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면 누군가 나를 벌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의 원리와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정통성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일벌백계의 형벌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힘들을 형벌을 통해서 가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을 가진 권력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자식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 자식을 나가라고 쫓고 버리는 부모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가정은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그 자식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정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것은 단순히 심판하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 스스로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홀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은 하나님의 절규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아담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유적으로 3편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양의 목자의 품을 떠나서 들판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99마리가 귀중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10개가 있을 때 한 쌍이 되어서 비로소 온전한 상징을 갖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찾았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탕자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실패가 혹은 유혹이든지 고이든지 그런 모습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비유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칭얼거리고 꿈틀거리면 그 모습이 왜 그런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배가 고플 때 젖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지고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감동 깊은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숲이 있는 사막으로 떠났는데 10살 된 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가족들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를 조직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후가 악천후가 생겨서 수색대가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동원해서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찾아낼 테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아들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져 갈 때 이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라 라는 그 전단지를 읽고 아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향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심정이 어떠하냐? 물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이 아담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는 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이 크게 한번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외적인 징표를 갖기 위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생활을 했든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사건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피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겨우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예전에 나오는, 그래서 한번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그 과일을 먹었다고 핑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많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사단은 책임을 전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 합니다. 사단은 가정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L. 버커스토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버커스토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가 남긴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책상 위에 커다란 글씨로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그가 평생 드렸던 기도인 동시에 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준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